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38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 질문에 대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땅과 바다와 우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니 이제는 동물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이 질문을 하고 계시죠. 38장 39절 이하를 보면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사자가 말이죠, 아, 풀숲에 숨어 있다가 이 사냥감을 빠르게 공격해서 잡아먹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에게 사냥의 본능을 주어서 사자의 식욕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또 힘없는 까마귀 새끼까지 하나님이 챙기시는데요. 38장 41절을 보게 되어지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사람에게도 생존 본능이 있잖아요. 그죠? 말 못하는 갓난 아이도 울음으로 엄마가 자기에게 젖을 주도록 그렇게 본능적인 어떤 교감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본능들을 누가 주셨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셨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를 주어서 먹이신다. 참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사람이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39장에서도 야생의 동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39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집에서 키우는 염소 말고 산에서 사는 산염소가 새끼를 치를 때 언제인 줄 네가 알고 있냐. 산염소의 새끼는 조금 큰 이후에 어미를 떠나서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을 또 네가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5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은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이 들나귀는 말이죠, 사람이 길을 들여서 집에서 키우는 그런 나귀가 아니죠.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짐승으로서 들에서 아주 자유롭게 사는 그런 나귀가 바로 들나귀입니다. 이 들나귀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도록 한 것이 누구냐? 나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 이후에 이제 9절,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들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소는 말이죠, 힘이 센 동물이니까 사람이 잘 길들여서 밭을 갈게 하고 참 여러 중요한 일들을 하게 합니다. 자, 그렇지만 들소는 아무리 힘이 세워도 사람이 길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동물 가운데서 인간이 길들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타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말 타조는 너무 재미있는 동물인데요. 39장 13절을 보면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죠? 타조는 날개가 있지만 학처럼 날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밭에 깨워질 것이나 들 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여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조를 어떻게 이제 살아가도록 본능을 주었는지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자연 세계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타조는 알을 낳아서 품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죠.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조알은 태어날 때부터 온갖 위험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타조가 왜 이렇게 황당하고 어리석은가? 39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타조의 본능에 이런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아서 타조는 그렇게 그 새끼를 잘 돌보지를 못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타조가 이렇게 황당하고 우습기만 한 동물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타조는 강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빠른 동물이거든요.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나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참 여러분 보십시오. 타조가 달리면 마보다 더 빠르거든요. 하나님은 타조에게 지혜를 주지는 않으셨지만 달리기의 실력을 주어서 그가 자기를 잘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본능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야생 동물을 지금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사람은 말이죠. 유용성을 중심으로 가치, 그 존재의 가치를 따집니다. 그래서 사람도 생산성이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생산성이 없는 사람은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런 시각을 참 버리기가 어려워요. 인간을 존재로 대하려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사람이 이 유용성의 가치, 생산성의 가치를 가지고 행위 중심으로 사람을 보는 이 시각을 놓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아무리 생산성이 없어도 어떤 유용성이 없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존재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짐승이나 우주 만물을 볼 때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만 세상에 있어야 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 땅에 존재해야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생각하고 사람을 제외한다면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고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나도 죽어야 하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상은 모든 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신비를 나타내는 귀한 존재란 말이죠. 능력이 좀 부족하고 지혜가 좀 부족하고 외모가 좀 부족하고 건강이 좀 부족해도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창조를 나타내는 아주 신비로운 그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성격이 모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도 인간은 그 존재로 가치가 있고 빛나고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성숙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 인간 존재의 가치인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창조의 신비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면 좀 많이 묵상하고 나를 좀 다스려야 이것이 좀 가능해진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유용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우리의 시각을 내려놓아야 창조의 신비를 받아들이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귀하게 여길 수가 있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은 야생동물에 대하여 말씀하신 다음에 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장 19절에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여러분 말의 힘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한 마리가 이끄는 그 힘을 기준으로 하여 마력이라고 하는 힘의 단위가 있을 정도입니다. 산염소, 들나귀, 들소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동물이지만 말은 또 길들여지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말은 두려움을 모르고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이 군대 작전에서 이제 싸움터에 말을 타고 나가는 이런 이제 과정을 우리가
전쟁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39장 21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꿈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힘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잘 뛰는 말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죠. 말은 힘이 있으면서도 두려움이 없고 인간에게 길들여지기 때문에 인간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어지지만, 이렇게 멋진 말을 만든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내가 아느냐 질문했지만, 욥은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하여 아무것도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장에서 하나님은 한 번 더 욥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40장 1, 2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트집 잡는 자, 그죠? 탓하는 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의 이 말씀이 풍자적으로 우리에게 참 재밌게 느껴지고 있어요. 욥은 말이죠, 하나님께 할 말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40장 3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핵심적 잘못이 무엇인지를 책망합니다.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내가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원래 엘리후가 하고 있는 맥락과 비슷한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욥은 자신이 어려운데 이 고난이 온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졌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불의를 행하고 있다, 그렇게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자신의 작은 생각의 그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판단한 것이 매우 잘못된 그런 행동이라고 책망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의 약점과 어리석음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의로운 욥이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판단했다면 여러분, 우리라고 그러지 않을 그런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오해하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많이 오해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욥의 말과 태도를 수용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40장 10절 이하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의 영광을 너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봐라. 교만한 자, 악인들을 내가 너의 힘으로 다 심판하고 멸망시켜 봐라. 그러면 내가 너의 능력을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욥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의 영광은 너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나 여호와가 주는 영광, 나 여호와가 주는 축복 속에 네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사람은 말이죠,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수고하고 내가 조금 노력하고 혹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었다 하더라도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주어진 영광과 축복과 결과인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자 하는 악의 본능이, 이 죄의 본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겸손해지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의 본능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런 악의 길로 가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할 수 있는 큰 일을 경험해 보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의 자리로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어리석기도 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30cm 정도 넘는 물고기는 잡더라도 다 이제 놓아주는 거예요. 옆에서 보던 사람이 참 이상한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물어보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놓아주는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자기 집에 있는 후라이팬 사이즈가 작아서 큰 고기를 요리할 수 없기 때문에 후라이팬 사이즈보다 더 큰 것은 어쩔 수 없이 놓아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후라이팬 좀 큰 것으로 바꾸면 될 텐데, 후라이팬 크면 클수록 다양하고 더 좋은 재료로 더 풍성한 요리를 만들어 낼 수가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후라이팬을 고집하니까 그 이상의 풍성한 요리, 풍성한 어떤 식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 우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내 생각의 틀에 들어오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가면 그것은 나하고 맞지 않는다. 그건 필요 없다. 그건 없어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나의 굳어진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노력, 사람이 제일 많이 게을러지는 그런 어떤 특성이 어디에 있냐? 인지적 게으름에 있거든요.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나를 바꾸기를 싫어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약점과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수정하는 것을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또 강한 저항을 합니다. 욥은 인과응보의 틀을 가지고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인 자기는 고난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런 분명한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고난이 왔으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는 절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의 틀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집과 자기의 틀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우리의 이 틀에 대하여 지금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욥기를 주었습니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각의 크기, 그 인지의 틀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해결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한 번만 우리가 충돌하고 한 번만 우리가 화해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우리 성도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더 많이 계속 우리가 같이 타협해 나가고 합의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수고를 어느 순간 하기 싫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고난이나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들, 혹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좁은 생각인 거예요. 이게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 생각인 거예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죠, 그 짐승들은 왜 있을까? 우리가 보기에 저런 것들은 왜 존재할까?
없어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이 수고스럽게 다 만드시고 창조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못난 것은 못난 대로, 잘난 것은 잘난 대로, 악한 것은 악한 대로, 선한 것은 선한 대로 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조화를 이루어가며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라고 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주 만물을 또 통치하고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을 또 우리에게 키워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시 같은 사람들 혹은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일들, 사람은 그런 것들을 다루면서 살아야만 하는 존재거든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없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없애면 세상에 나와 함께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 일도 나중엔 하기가 싫어진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힘을 우리에게 부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이 부르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작은 생각들, 작은 틀들 자꾸 놓아가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그 고백대로 내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놓고 또 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향하여, 넓고 풍성하고 수용적인 그런 삶을 향하여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새로운 삶의 길을 걷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